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부르심을 받았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 우리가 예수님 생각이 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하셨다고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도 겸손해라 라고 하는 얘기죠.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그 사람이 새가족이 됐든지 그 사람이 직분자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겸손합니다. 겸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로 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온유한 마음,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관만 하지 말고 내 주관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에게는 겸손함이 있었고 온유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밤새도록 또 밤이 맞도록 가르쳐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시기도 하시고 온유하기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마음.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하라. 인내하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속상한 거 있어도 좀 참고 화날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참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참지 못하니까 화를 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저도 그것이 참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참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배려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덕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납해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 용납해 주는 것. 사람은 다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고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납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다는 것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다른 교회 심호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참 어려움이 컸어요.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나누어졌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노력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좀 노력했더라면 그렇게 분열될 이유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노력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이쪽 저쪽 좋은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분열이 돼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지키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힘써 애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힘써 지켜야 될 일이 하나됨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하나됨을 위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깨질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또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탄이 교회를 또 회방하고 또 분열케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그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해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힘드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은사를 주신 것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은사 가운데서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뭐 목회를 하더라도 힘들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힘든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얻는 은혜도 있단 말이죠. 그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많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보람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주시고 특별히 돌아보심도 있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신 목적이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도 A라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C라는 사람도 A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죠. 서로가 섬기는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든지 누구든지 간에 서로 정말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섬김입니다. 손이 발을 섬기고 발이 또 손을 섬기고 발이 먹을 것, 발이 없으면 먹고 싶은데 식당 제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입이 즐겁지 않단 말이죠. 손이 없으면 입이 즐겁지 않아요. 서로 섬기는 거죠. 콧구멍에 벌레가 들어가면 그 손으로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 씻으려면 손으로 수고해야 되잖아요.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섬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예배하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 놓고 서로 먹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심을 아주 멋있게 맛있게 준비하더라고요. 김치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서로를 준비하는 거죠. 한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정도 예배 드리기 전에, 미국 교회인데 음식 같은 거 전부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하고 그래서 서로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거죠. 사람들이 한 30분 전에는 교인들이 와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먹으면서 안부도 묻고 쭉 하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뭐 예배 시간 거의 돼서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한 30분 전에 와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 되니까 그 옆에가 바로 예배실인데 예배실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강단이 이 한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옛날에 그 예전에 그리고 성가대석이 저 뒤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는 중위층 거기 성가대가 있었던 그 교회 같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 후에 서로가 섬기는 거죠. 다가가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저쪽 그 로비 있잖아요. 바로 여기 그쪽에 가서 같이 이것저것 준비한 거 가지고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네. 척수인들 목사님 그분 교회 특징은 서로 이제 저는 뭐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참 이 어떤 홀에 모이는데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 이런 의미죠.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기부스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장애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하면서 느끼는 어떤 아픔, 이 죄책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래서 치유받게 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 봉사할 때 결국 교인들이 행복하단 말이죠. 그런 봉사 일을 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봉사의 일을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것들이 계속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을 때 정말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좀 아쉬움이 있죠.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일을 하면 참 좋은데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칠 수 있어요. 왜 혼자만 하나? 나만 해야 되나? 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 일을 할 것이 있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일할 사람들 오십시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도 안 오는데. 불평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왜 우리만 해야 되나? 우리만이라도 해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십자가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은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서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보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 각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까지 목표가 참 대단하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우리가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영적으로 성장해야 다른 사람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말자.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말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고 하나 되게 함을 지킬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매사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